우리는 설 명절을 우리가 잘 보내고 그러면서 또 한 주간 동안은 명절을 아주 몸조리면서 우리가 보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는 오미크론 확산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조심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부 예배 여러분 나오셨는데요. 오늘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 비결이다. 제목이 좀 거창하지만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한번 주먹을 이렇게 저같이, 두려움을 극복하자. 근데 그 비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도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자기 마인드 컨트롤하고 좋은 생각하려고 하고 막 이게 별로 하지만은 사실은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될 일 중 하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런 두려움이 여러분 지나가면은 두려움이 또 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두려움이 없는 그 세계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의 영역을 보면은, 두려움의 영역은 처음에는 마음과 생각 쪽에 이 두려움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오고 이 생각이 두려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또 두려움이 또 어디 영역을 지배하려고 하냐면 그 사회적 두려움의 그 영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괜찮은데 뉴스가 보니까 어디 뭐 사고가 냈대.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뭐 오미크론 확산되었대. 그래 사회적으로 또 나라가 힘들 때 또 우리 주변에 여러분 많이 무너지고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 사회적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접하면서 사람은 두려움을 느껴요. 나도 저처럼 죽음, 저런 사고, 저런 재앙들, 저런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지? 한 우리나라 유명한 그 배구 선수가 자기 집에서 여러분 운명을 달리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너무 이쁘게 생긴 거예요. 키도 크지만 이뻤는데 수많은 사람 배구할 때마다 그 악플을 다는데 너무 남자가 이쁘게 생겼으니까 뭐 성형수술했냐, 화장품 뭐 쓰냐, 어떻게 갖고냐. 나는 화장 안 한다, 나는 성형수술 안 했다, 난 남자다. 근데 너무 많이 그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쁘게 생긴 거예요, 남자가요. 그러면서 타살은 아니지만은 집에서 목숨을 달리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볼 때, 적어도 한 그 배구 선수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이 과정을 또 부모님들이 어떻게 훌륭하게 키웠을까. 근데 이제 나이 27살쯤 되어가지고 여러분 그걸 이기지 못하고 만약에 스스로 목숨을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이런 일이 올 때 저 일이 내게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깨지 못하지? 부부 관계가, 또 나의 교회 관계가, 나 지금 친분이 있는 저들 관계 깨지면 어떡하지? 하면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죠.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런 전염병인 이 코로나, 지금은 오미크론이 지금 3년째 우리가 명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3년째 우리가 지금 지속되고 있잖아요. 얼마까지만 해도 하루에 1,000명, 뭐 2,000명, 그걸 넘었다 안 넘었다 해가지고 아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코리아 방역을 많이 강조했는데, 어느새 갑자기 지금은 뭐 2만 명, 이제 3만 명,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만 명까지도 갈 수 있다. 이게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다 가까이 있고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 지금 두려워하고 여러분 있죠. 여러분 저도 설 명절을 통해서 뭐 항상 제가 설 명절 뭐 매일 교회 뭐 출근 안 했지만은 이제 교회에 왔다가 그 다음날 가기도 하고 또 그 다음날 계속 교회 여러분 제가 와서 이 열을 체크할 때 36.1이 항상 나오고 뭐 기침이나 감기 없었습니다. 그래도 명절에 또 여러 사람은 안 만나 가족을 만났지만은 요즘은 자가 키트가 여러분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이 한번 해보면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병원에서 한 2명 할 분이 한 14,000원, 15,000원이면 그 자가 그 검진 키트가 있어요. 그 방법에 따라서 우리 아들, 딸, 며느리를 통해서 물어보고 면봉을 가지고 하면은 음성이 나올 수 있고 양성이 나와요. 그러면 양성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런 보건소나 요즘은 항원 뭐 검사를 신속히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기다리기도 하지만은 PCR 검사를 통해서 이제 양성이 나와도 옛날처럼
그런 막 위중 환자 막 죽을 그게 아니고 그냥 독감 정도,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열흘, 어떤 경우는 일주일 동안 이제 집에서 이제 격리하면서 옛날에 막 병원 가고 했지만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두려워하다 보니까 그래도 안정을 느끼고 또 다른 분을 위해서 많이 우리가 서로 조심하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거리 뛰어서 앉고 마스크를 철저히 하고, 하여튼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어도 많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 한잔 하면서 벗을 그 순간에도 위험하니까 아마 금주부터는 우리도 철저하게 더 우리 황 권사님이 계속해서 우리가 소독을 일주일에 몇 번씩 하고, 또 이제 음식물 섭취하는 거라든가 또 예배 후에 우리가 밀접 접촉 안 하고 서로 악수 안 하고 하는 것도 서로 지혜롭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면서 예배할 수가 있는데 미리 겁을 내고 지금 방 안에 그냥 집중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은 나라에서도 독감 정도다. 사실 여러분 언젠가 말씀했지만은 독감을 통해서 1년에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라고 제가 그랬죠? 1년에 2,400명이에요. 감기를 통해서 여러분 죽는 분이 2,000명이야.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그렇게 극성해도 코로나를 통해서 죽는 그 확률이 몇 프로가 안 돼요. 그리고 오미크론은 더 이렇게 의중 환자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건 독감 정도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가 피해 다니면서 이걸 이겨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확산되는 그런 가운데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때로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냥 숨어 있는 것만 아니고 정상으로 예배드리고 사람을 만나면서 철저한 방역 가운데 이겨나가야, 왜? 어차피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1년, 2년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두려워한 이유는 때로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질병이라든가 어떤 위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방송인 강성우 씨가 지난번 얘기했죠. 갑자기 3차를 맞고 한쪽에 이상한 실명 형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하차까지 할 정도였었어요. 근데 기도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오늘 매스컴을 보니까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편안한 가운데 이 두려움과 이걸 이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시력이 회복되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임종 환자의 그 9가지 그 두려움을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그 패티슨 교수와 그 마린 호피스의 그 책임 의사였던 윌리엄 라모스가 공동 관찰한 9가지의 그 이유를 보니까 그 중에 첫 번째가 임종 환자가요, 죽음을 앞에 둔 임종 환자가 긴급한 이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 중에 죽음이 미지라고 하는 거, 두 번째가 고독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가 가족, 친지 등 사랑하는 이들과 떨어진다는 그 두려움, 네 번째가 신체를 잃어버리는구나, 또 다섯 번째가 자기 지배 상실의 두려움, 여섯 번째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이런 두려움, 일곱 번째가 자신의 주체성 상실에 대한 두려움, 여덟 번째가 퇴행에 대한 두려움, 아홉 번째가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 데서 오는 이 두려움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거의 알려준대, 이렇게요. 미국 사람들은 거의 알려준답니다. 당신 지금 죽을 병이다, 암이다, 말기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알리지 않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를 참 마음 아프게 했던 허참 씨라고 참 최고의 아나운서였잖아요. 이분이 여러분 간암이 왔지만은 자기 그 간암에 대해 숨겼어요. 끝까지요. 왜? 방송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 또 피해 줄까 봐서. 그런데 어떤 경우는 오픈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 본인도 준비할 수가 있고 또 주변에 또 준비해 주는데 그걸 숨기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누가 알까 봐서. 자기 몸이 이상해지면 막 커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안타까운 이 죽음을 우리 허참 씨가 경험했는데, 운명을 달리했는데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세상에 그 어디를 가도 이 문제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법명 해경 스님이라고, 이분이 여러분요 아주 불교에서 진짜 유명한 스님이었는데 이분이 개종하여 여러분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극락의 불납이라는 책도 쓰면서 한 2007년 8년 그때인가요, 엄청나게 막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저도 그 간증을 듣고 또
또 그 책을 보기도 했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통 스님이 아니고 하여튼 불교에도 대단한 그런 스님이었거든요. 이분의 소망이 하나 있다면 뭐였냐면은 이 기독교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신학대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통해서 신학생을 길러서 막 졸업시켜서 막 교회를 개척하니까 대한민국의 교회와 십자가 저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소망이 있다면은 승가대학을 만들어서 1년에 한 1000명 정도 이 불교 신학생들이 배출되어서 전국의 교회 옆에 쉽게 말하면 교회 같은 절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옆에 교회 절간의 표시를 달면서 교회를 없애는 게 이분의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막 그냥 후원 막 10억 모아가지고 다 이제 허가내서 건축 과정을 밟으려 한 가운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교도소에 가게끔 된 거예요. 숲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스님이니까 교도소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스님 도를 닦고 또한 거기 도서관에 책들을 보고 다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책을 좀 하나 교도관 갖다 달라고 했더니 이 교도관이 죄송합니다. 스님이 이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봤기 때문에 죄송하지만은 제가 믿고 제가 읽고 있는 성경책 하나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막 깜짝 대성하면서 막 비난하게 된 거죠. 내가 누군데 나를 뭐 조롱하느냐. 그걸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인가 사람이 또 마음이 오잖아요. 저게 뭔가? 읽을 책이 다 없다 하니까 저게 뭔가? 그래 그걸 읽어보다가 또 이 똑똑한 사람들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 읽어보다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있던 거야.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7장 14, 15절 읽다가 이거 뭐냐면은 한 홀로 된 여인이 독자가 있는데 죽었어요. 끝났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기도함으로 살아난 거야. 이야, 기적이네. 근데 불교에도 그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대요. 옛날 인도 구시라 성의 시다람이라고 하는 수습 동네에 이렇게 한 여인이 외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여기도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석가모니가 쟤들과 함께 그 지역을 가다가 이 여인이 석가모니를 만나서 이 사정을 얘기하니까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석가모니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동네에 다 다니면서 집집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 쌀 한 줌만 가지고 그걸 죽을 끓여서 자기 죽은 외아들에게 끓여 먹이면 반드시 살 거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희망이 소망이 생겼겠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다녔는데 아니 이게 웬일인지 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네. 그래도 있겠지. 동네가 많으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다 다녀도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실망하고 돌아와서 선생님 없습니다. 그때 석가모니 선생님이 답을 주는 거예요. 생자필멸이다.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인연 따라와서 죽게 되면 죽는 거다. 이게 불교의 이게 그 내용이래요. 생자필멸. 사람은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부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해경 스님이 그걸 다 이야 이 진짜다. 그래서 다시 그 여러 가지 동기를 통해서 예수 믿고 이제 목사님 김성환 목사님 된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여러분 증거하면서 극락의 불납이라는 이런 책을 써서 간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려움이라든가 이 무서움이라든가 이 죽음의 문제, 이 신앙의 문제, 내세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다. 사람들이 두려움하고 있는 영역과 두려움의 대상이 많지만은 해결할 수가 없다 하면서 이 두 번째는 그러면은 신앙인 입장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안 올 수 없거든요. 다 저에게 오고 여러분도 다 와요. 그럼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냐? 첫째는 죄의 문제 해결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한 후 그 행동과 하나님이 찾지요. 또 질문과 그 대답을 보면은 창세기 3장 8절 10절 보면은 8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대요. 죄를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9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만약에 숨기 장난하든 아담의 지금 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아담아, 네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고 나를 예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주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내게 이런 모든 걸 다스리겠구나, 그런 은혜의 그런 마음들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숨은 이유를 얘기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깨지고 숨는구나. 숨는 이유가 두려워서. 자기의 수치를 보고 남은 입으로 가리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 최초의 반응이 숨었다는 거. 이유는 두려워서. 이렇게 인간은 죄를 지으면 두려워서 숨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 숨어 산다. 그냥 꽁꽁 집에서만 집콕하는 게 아니고 왜 이런 두려움이 올까? 이 두려움이 오면 사람은요 억압을 당하거든요. 우리의 정상적인 모든 세포, 우리 신경 모든 조직이 얽히거든요.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우리를 짓눌러 버리면은 우리의 모든 게 얽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시는 황승환 박사가 계속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쥐를 통해서 사람의 건강의 상태를 위해 생쥐를 연구하는데 하나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생쥐 2마리를 놓고 한 마리는 그냥 스트레스 주지 않고 한 마리는 하루에 몇 번씩 주기적으로 바늘로 찌른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2마리의 이 해부에서 간을 받는, 놀랍게도 계속해서 조금 찔림을 받은, 스트레스를 받은 이 생쥐의 간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오면은 우리가 억압을 당해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모든 기능이 다 억압을 되니까 소화가 안 되잖아요. 각가지 문제가 여러분 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더 지금 코로나가 두렵고 오미크론 두렵다 하지만은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두려움이라는 거죠. 옛날 여러분 조선 시대부터 전염병이 다 돌았어요. 전염병이 없는 때가 없었어요. 근데 그 전염병을 통해서 죽는 사람보다도 두려워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잖아요. 어차피 죽음도 올 수가 있고 고난도 올 수 있고 어차피 우리가 재앙도 올 수가 있어요. 갑자기 불도 날 수 있어요. 갑자기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내 앞에서 위기를 당할 수 있어요.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다 없어지지 않고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뭐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냐,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인가를 우리가 먼저 점검을 해야 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누군가 자기 정체성만 찾아도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과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와의 관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구원의 관계가 1번이죠. 그걸 풀어야 되죠. 그러나 이미 구원 받았다면은 내가 지금도 하나님 관계가 정상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관계가 비정상적이면은 구원의 관계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교제 관계가 끝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부부 관계 좋았다가 어느 날 여러분 무슨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은 이제 부부가 아닌 게 아니에요. 부부인데 교제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대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많은 문제가 여러분 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의 자리에 내가 서 있나. 떠났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의 환경들을 바꾸고 제거하고 분위기를 만드는 것보다 먼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죄가 있다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어떤 두려움과 어떤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인정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회개함으로 죄 용서 받았다 라고 하면은 우리 마음에 신비한 마음이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받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 관계를 야곱아 부릅니다. 어떤 경우는 이스라엘아 부릅니다. 이게 관계거든요. 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구원의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교제관계 끊어지면서 아까서 두려움과 숨어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고, 야, 그게 네 모습이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 이름 불러요. 영보가 하면서 죄에서 돌아오라, 내가 회개하라, 지금 네가 있는 자리. 어떤 경우는 아직도 여전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안 버려. 그때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여전히 두려움의 환경이 오지만은 내가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할 때 두 줌이 불 꺼지면서 이거 털어버리자, 이거 회개하자, 이거 문제 해결받자, 이거 이겨내자. 그 두려움을 숨어있던 곳에 팍 차고 나와서 해결 방법으로 이게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름 부르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건요, 나는 하나님을, 아직도 너를 창조한 여호와야, 내가 너를 지었어,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아버지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다면 뭐라고 말씀하죠? 너는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지금 두려움과 어떤 상태에 있지만은 너는 내가 지었어, 나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지금도 지명하여 이름 부르고 있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하시고 도우실까요? 이사야 43장 2절 보니까, 네가 지금부터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네가 강을 건널 때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하고, 그 강이, 그 물이 너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내가 도울 거야. 이 모두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위험한 상태를 다 말하잖아요. 지금 다 물 가운데 강을 건너는 것처럼 막 불 가운데 사람이 다 위험한 상태, 이 두려움의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안전한다는 말씀이죠.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죠. 여전히 우리 앞에 두려움의 대상인 환경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죽음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차 사고나 교통사고, 화재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거기서 겸손이 나와요. 거기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일부 예배에 어지간하면 못 나올 수도 있는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는 이 열망은 뭐냐면, 내가 이 예배하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은혜를 여러분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든가 나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어떤 이유를 통해서라도 난 이겨내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라든가 또 열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여러분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혹독한 어려움입니다. 광야는 진짜 죽음의 위협이 있는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광야 길을 걷다 끝을 보면은 가나안 땅인 거야. 광야의 끝은 가나안인데, 광야에서 포기하거나 광야에서 두려움에 그냥 무너지면 안 돼. 이겨 나가면서 마지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를, 마라이스 물 앞에서 목마름, 아말렉 군대, 더위와 추위, 내부의 적들, 요단강, 여리고성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여러분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 두려움의 대상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 이사야는 43장 2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최고의 축복이 여전히 죽음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의 요소가 내 주변에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신앙이니 이게 큰 힘이라는 걸 믿을 때 우리 속에 어떤 역사가 여러분 나타납니까? 이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대개 어떤 질병이나 어떤 위험한 일이 올 때 세 가지 이유가 내게 올 수 있다 해서 사람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실감, 두 번째가 박탈감, 세 번째가 잃어버림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병이 왔어요, 어떤 문제가 왔어요. 그때 다 나를 떠나겠지,
박탈감, 상실했어. 반대로 하나님 나와 함께. 야, 내가 아프고 실패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아내가 여보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당신 안 떠나. 우리 아이들이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교인들이 목사님 교회를 절대 문제하지 마십시오. 그런 두려움이 없다면요 이기자. 시간은 지나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야. 이따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그 신앙인들의 그 무서움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무서움은 세상 사람들이 신앙인들을 무섭게 본다는 그 말씀이에요. 신앙인들이 막 무서워한다 그게 아니고 이야 신앙인들은 무서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앙인들을 그렇게 보는 그 이유 중에 그 하나가 아까 임종 앞에 있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야 죽음으로 끝나는구나. 사람 다 나를 다 떠나겠구나. 그 어떤 나는 고독하다 나 혼자다 이러다 죽는구나. 그런 것이라면은 그 신앙인들은 때론 좋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천만이 나를 공격하고 진을 친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임하면은 심지어는 세상 사람이 떠나고 의사가 사형 선고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은 아직 나를 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긴다면 다 이겨낼 수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 순교 사화를 보면은 다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다 신앙생활 잘할수록 다 외로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이런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많이 질문한 질문 중에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볼 때 저 가정은 망했어 저 사람 망했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잃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세상의 모든 걸 잃은 사람이 아니다. 반대로 사람들을 볼 때 야 저 가정을 보라 저 사람 보라 자녀가 잘 되고 돈이 많고 이야 잘 나간다 잘생겼다 야 복받았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고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할 그런 신앙의 상태가 아니라 난 다 잃은 거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신앙생활 대단히 아름답게 한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극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들 중 극복한 사람의 그 공통점은 매사에 신앙 마인드를 가졌어요. 또 긍정 마인드를 가졌어요. 마음의 기쁨을 여러분 소유했다는 거죠. 제가 일전에 여러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세포, 뼈마디 모든 걸 줬어요. 근데 이것이 순기능이 될 때,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그러한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가 갈 때는 세포 조직이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역기능일 때 있어요. 이게요. 뭔가 스트레스 받을 때라든가 그럼 피, 혈관 이것들이 다 뭉치는 거예요. 스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분 나쁘게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왜? 기분 나쁜 그 인상이 벌써 알고 위가 벌써 소화를 안 시키는 거예요. 아 우리 주인이 기분 나쁘구나 막 소화를 막 시켜야 되는데 기분 나쁜 위도 그냥 소화 안 시키는 거예요. 온몸이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엔돌핀이 있죠. 다에돌핀, 요즘 발견한 도파민, 세로토닌 이것이 뭔데 이 엔돌핀은 뭔가 기쁘다 느꼈을 때 또 이 다이아돌핀 역시 마찬가지예요. 감동을 받았을 때 엔돌핀보다 4,000배가 더하는 다이아돌핀이 우리 속에 막 생성돼서 막 온몸이 막 그냥 막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다시 발견된 게 이 도파민인데 이 도파민은 사람이 사랑을 받을 때 뭔가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군요. 당신 나를 사랑하는구나. 감동을 받는 걸 넘어서 야 나는 지금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때 우리 속에 도파민이 막 나온대. 근데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세포를 이 호르몬을 발견했는데 우리 속에 이 세로토닌은 엔돌핀보다 다이아돌핀보다 도파민 더 큰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병에 걸리고 죽음의 이런 환경에 처했던 사람이 어느 날 이걸 이겼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가 또 멜로토닌 호르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줬는데 뭔가 감동을 받으면은 도파민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뭔가 막 이 세로토닌은 뭔가 열정, 패션, 이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자 막 이런 어떤 막 패션이 막 온다, 열정이 온다는 거야. 야, 다시 한번 기도하자. 자, 일어나야 돼, 살려야 돼. 그때 우리 속에 막 세로토닌이 막 역사한다는 거죠. 이 멜로토닌은 호르몬은 어느 날인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뭔가 편안함을 느낄 때가 있대. 그때 우리 속에 이 멜로토닌의 역사하면 암병, 뇌경색 다 이긴다는 거예요. 온몸이 막 정상으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막 기분이 좋아 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야, 여러분 한번 성경 읽다가 여러분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동을 받으면 우리 속에 엔돌핀이 아니고 다이아돌핀이 아니고 도파민, 막 세로토닌, 멜토닌이 같이 막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여전히 환경은 불편하고 환경은 죽음과 위기가 내 주변에 있고 이런 코로나와 오미크론이 있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막 사랑이 오고 평강이 넘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감기가 왔다가도 막 사람이 막 평강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물러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베드로후서 1장 21절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할 때, 여러분 특별히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면은 여전히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정해. 마지막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정하나. 이 세 번째가 중요해.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 여러분 이사야 43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게 보인다. 야, 존귀하게 내가 여긴다. 내가 너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 이게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 자신이 그런 모습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또 7절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할 때, 이야,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만드셨구나, 난 하나님의 걸작품이네, 이런 자기의식을 가져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21절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이거 읽어봅시다. 화면이요. 이 백성 크게요. 시작.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이 백성은, 오영복은 여러분 이름을 놓고 한번 자꾸 자신을 향하여 외쳐줘야 돼요. 가슴을 딱 하면서 오영복은, 시작. 오영복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일 중요한 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지금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야, 내가 너를 존귀 여긴다.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너 창조한 거 우연히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만들었어. 내가 지었어.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거야. 이게 여러분 그 21절하고 그 7절하고 4절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고 여전히 하나님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뿐 아니라 나를 인정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어깨를 쫙 펼 수가 있고, 오미크론 아니면 이런 어떤 코로나, 내 주변에 이런 위험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냥 눌리지 않고 얘들아 일어나라, 우리 기도해야 된다. 오히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다 여러분 다 뭐랄까요, 다 움츠리고 다 어깨가 늘어지고 할 때 큰일 났네, 안 됐네, 망해야 돼 하고 할 때 한 분이 얘들아 일어나자, 우리 청소하자, 우리 한번 일어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자, 지금부터 기도하고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그 한 명을 통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건, 오미크론보다 더 무서운 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사람이 자기 자리를 찾아줘요. 아, 내가 옷 입은 거, 아, 내가 마스크를 쓴 거, 아, 내가 사람과 거리 관계, 이런 관계를 잘 정리정돈하기 때문에 전염병을 피할 수도 있고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감화 감동 받으면서 이기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여러분 짤막하지만은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순종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고